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주일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의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비로운 일들을 뉴스로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을 미스터리라고 부르죠. 가끔 뉴스에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나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사진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신비로운 사건은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BC와 AD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 중에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적은 없습니다. 살과 피를 가진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을 믿는 자들 위하여 죽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는 허상이 아니고 실존입니다. 또한 성육신 하신 사건만큼 신비로운 사건은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4절을 보실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거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여러 부분에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에 대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사렛에 사는 한 청년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기적을 많이 베풀었고 로마 정부의 탄압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칭 민중의 해방자라고 자신을 말하면서 가난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선동하다가 로마 정부로부터 죽임을 당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아버지도 일찍 죽어서 자신이 가장 역할을 하다가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는 고생을 했으며 결혼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죽은,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죽을 때까지 받으면서 생을 마감한 자였습니다.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해되지 않아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위해서 거부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 가지 공공의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첫째는 도적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의 시체를 훔쳐간 후 부활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과 15절을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지만 군인들에게 돈을 줘서 제자들이 시체를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으로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는 경비병이 있으므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수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러니 도적설은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을 하셨다가 무덤에서 회복하고 다시 깨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십자가형의 목적은 고문과 고통이 아닙니다. 기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허리를 찌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온 것입니다. 기절설이 아니라는 증거죠. 세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갈망하던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잠결에 또는 너무 지쳐있는 상태로 환상을 보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으로 믿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보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이라면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모두가 예수님의 사실적인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만든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긴 것도 아니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도 아니며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부활 신앙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에 관한 성경의 증거를 살펴보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장사 지내는 것을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로 61절을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막았다. 지금 11 제자들은 그 중대한 현장에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그 예수님의 살아나셨음을 빈 무덤을 통하여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전사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예수님 자신이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거듭 명확히 말씀하셨던 것 같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그 이전에 동일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부활 전에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지만 부활 후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은 첫 번째 부활 아침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와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에 문이 다 닫혀 있죠? 그런데 이곳에 호련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표현은 부활하신 날 저녁이란 뜻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권력자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군사들에게 잡히면 죽기 때문이죠.
그 두려움의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요, 더 이상 문과 벽이 막을 수 없는 완전한 몸으로 바뀌셨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일이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분명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의 기쁨이 생겼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만지기도 하셨으며, 그래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는 제자들 향하여 누가복음 24장 41절로 43절에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음식도 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몸의 부활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부활이십니다. 사람들은 가끔 인터넷에서 미라클, 아주 기적과 같은 기사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이 3번이나 나타납니다.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활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소생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들의 소생은 예수님의 부활과 다릅니다. 이들은 소생했지만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관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핵심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망이 다시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의 경험에 기초한 지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그 누구도 부활을 경험하여서 확신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에 기초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힘과 죽음이 지배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죽으면 영원히 끝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육체의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주고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멸망을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 또한 영생입니다. 어디에서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삶의 일상입니다. 항상 우리 곁에 죽음은 드리워져 있습니다. 살다 보면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언젠가는 죽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하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존재의 시작입니다. 분명 죽음은 이별입니다. 헤어짐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죽음은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생명의 끝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반전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결코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첫 열매다라는 말은 헬라어 아파르케입니다. 아파르케. 말 그대로 나무에서 처음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이 나무가 만약 사과나무라면 사과가 그 다음에도 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맺힌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히는 거죠.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힐 수 있는 나무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열매가 계속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맺혀있는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일한 사과가 열릴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배나 감이나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즉 첫 열매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나무에서는 과일이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줍니까? 부활의 지속성과 동질성입니다. 부활의 지속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 곧 신자들이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동질성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몸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들이 경험해야 하는 사망의 지배력을 무력화시킵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위협의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도 모두가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모두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도 다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부활, 정확한 사실인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교리만 믿는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종, 서번트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라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이라는 부류에만 간주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신비로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신뢰해야 할 사건입니다. 부활은 과학으로 증명되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험되는 차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부활 때문에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외려 부활의 신앙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더 가혹한 고난과 수욕과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내 상황이나 환경, 처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은 후나 이 땅에 사는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겨울에는 춥고요, 여름에는 더위를 느끼고요, 감기에 걸리고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우리가 공중부양을 하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듯이 우리 또한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더 이상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주장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등장하는 믿음의 용사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였던 스데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힘주어 부활의 확실성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고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것은 만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일이에요. 이런 일이 없다. 그러나 혹시 있다라는 만일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믿는 모든 복음은 아무런 필요가 없으면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도들의 믿음이 헛것이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최대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더욱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단순히 이 땅에서만 유익하고 죽음 이외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면 여러분, 성도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헛된 부활 신앙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 얼마나 제가 불쌍한 존재입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없는 기독교는 매력이 없습니다.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뿌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을 확신하였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시련과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고 절대로 힘든 일은 안 생길 것이며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될 것이며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라는 낭만적이고 순진한 감상주의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지금의 고통을 잘 견디고 죽고 난 뒤 천국에서 보상받겠다라는 도피적인 태도를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살아있을 때도 제자들이 경험한 평안과 제자들이 경험한 기쁨과 무수한 신자들이 경험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하신 생명의 기한을 다 채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신 천국의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영생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증거자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5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은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흔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보다 더 확실한 거짓 증거로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강력한 도전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기쁨에 동참시킬 것이란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교양 광자나 도덕성을 강조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핵심인 부활 신앙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분께서 부활하셨으니 약속대로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에 대하여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들을 때 비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을 소망하며 살았는가 이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이 소망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십니다. 기독교는 결코 우울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소망은 기쁨의 회복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뵐 때 두려움이 떠나고 기쁨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의 고달픔으로 인하여 한숨만 나오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십시오. 그렇다면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부활이 신자에게 소망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오늘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